오랜만에 좀 정신없이 아팠다고 할까?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제가 2절 서두를 또 읽고 아직까지 조금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어제는 오전 내내 누워 있다가 병원과 스링과 한 대 맞고 또 누워서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하루를 보내었죠. 너무 아파서 수요 예배도 제가 참석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제 수요일은 아내가 설교하는 날이라 대신 설교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했죠. 아내도 김장하느라 또 냉장고 정리하느라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 모양인데, 그래서 어제 아침에 여보 오늘 수요 예배는 당신이 좀 설교하면 안 되냐 그러길래 제가 너무 아픈 모습을 보였더니 하는 수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가 같이 신학을 공부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잘 아프지 않는데 저는 한번 아프면 좀 많이 아프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컨디션은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 그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한 환난과 그 가운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먼저 읽었는데요.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3장에서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말하는 것인데, 자, 오늘 4장에서는 사도된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5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핵심이 누구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단지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철칙이라는 것을 바울은 사도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요,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 바울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저만큼이나 심신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7절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도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해서 힘이 들었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 이호교 집사님도 시술하고 나니까 당장 걸으면 잘 걷지만은 그래도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약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행으로 힘은 붙이겠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보배로운 새 힘을 얻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 심정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면, 사역자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스승처럼 또 롤모델처럼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프고 약한 제 모습 가운데도 나 또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아닐까? 우리 모두가 역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그가 로마서 9장에서도요 질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성과 연약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말하는데, 문제는 이 보배가 어디에요? 질그릇에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요, 보잘것없고 약하고 천한 그릇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심성과 육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는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주 역설적인 비유가 많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보배를 보석함이나 금으로 된 함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함 자체를 탐을 내 그 안에 들어간 보배 자체를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관심의 가치도 없는 박스에 넣음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그릇을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로 이 질그릇을 10절에서는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폴 바네트라는 사람은 너무 귀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인생은 짧고 그 형태는 쉽게 손상되며 그 조직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질그릇, 값싼 진흙 단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천하지만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너무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약한 몸이 가장 강한 몸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존재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장 약한 몸에 가장 강한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몸에 가장 고귀한 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찰나의 삶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면요, 바울은 얼마나 멋진 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확실히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자기는 약하지만은 나는 약한 그때가 도리어 강함이라고.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의지하는,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 전적으로 그것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끝에 중간 이후의 말씀처럼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도 말한 바울이 질그릇과 같이 힘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한 그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시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역시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도 행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약함 가운데서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자세임을 믿습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는 약한 그때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고 고백했던 이 귀한 고백들, 우리 또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약함에 계속 놓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인간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붙잡고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